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코로나 우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20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우리의 일상에 쓰이는 여러 가지 말들을 쉬운 말로 대체해서 발표하는 작업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발표된 말 중에 이번 연도에 가장 핫했던 키워드인 이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 블루를 대체한 이 코로나 우울이라는 단어가 가장 핫한 단어로 뽑혔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이름과 우울감이 합쳐진 이 신조어는 코로나19라는 갑자기 우리에게 덮친 재난 상황 때문에 생긴 불안과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들을 종합적으로 부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또 나도 코로나19에 혹시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혹시 약간 열이 나고 약간 기침만 나도 혹시 나도 걸렸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 또 그런 두려움이 이런 것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느끼는 무기력증이나 감염병 관련된 정보와 뉴스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막 커져서 이렇게 예민한 경우,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이런 것들이 다 이 코로나 우울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원인과 현상 중에서 그 중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심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 조금만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머리가 아파도 혹시 하는 이 두려움, 이건 저도 처음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개인 위생과 방역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크게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해지더라고요. 오늘 하루 몇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절망적인 소식과 반면에 곧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는 희망적인 소식 등 감염병에 관련된 정보와 뉴스도 처음엔 우리의 마음을 참 줬다 폈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예전만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요법은 코로나가 퍼진 초반에는 많이 성행했었죠. 막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는데 지금은 워낙 정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많아서
굳이 민간요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하고 심적으로 어렵게 하는 이유는 어렵게 하는 것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게 점점 길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걸릴지 안 걸릴지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조이고 어렵게 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도 장담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암담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코로나 우울, 코로나 블루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이기는데 특화된 달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암담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잘 견뎌내고 오히려 즐기고 이겨내도록 훈련되고 특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2000년 동안이나 기다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잘 견디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문제가 생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을 통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 2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굳이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 말은 주의 날에 대해서 정말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후자로서 반드시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면서 다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로 행선지를 돌려서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처음으로 들른 도시가 빌립보였고, 그 다음으로 들러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에는 복음의 반응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동시에 반발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원래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랍비의 자격도 있었던 사도 바울은 3주 정도 회당에서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요.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에서 거짓 소문과 소동을 일으킨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의 도움으로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가까스로 야반도주에 성공해서 베레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와 강력한 반대가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은혜를 받고 깊은 감명을 받은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인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 성도가 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떠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 감명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금방 오시리라 기대했던 주의 날이 오지 않고 현실에서는 이들을 박해하는 압박이 점점 강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쳤습니다. 그러자 화풀이 겸 본보기로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물론 잡아들이는 명분은 이들이 가이사를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서야 풀어줍니다. 이렇게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잡아들이고 금품을 갈취한 이런 박해가 한 번만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아 사는 자들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견디고 있는데 박해와 환난은 끝날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의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물음이었고 신앙에 가해지는 도전이었습니다. 1세기 모든 교회들이 소망을 붙잡고 기대했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한 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와도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어떤 사인이나 표적은 보이지 않고 덩달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난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이런 도전에 직면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1세기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끝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현실에 금방 적응해버리고 이 현실에 맞춰 살아가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예배로 현장 예배가 닫혔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일학교 사역자들은 생전 안 하던 동영상 편집을 배워야 했고 유튜버처럼 콘텐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실컷 만들었는데 오류가 나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다시 만드는 시행착오도 겪는 등 정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 그것도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유튜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다리던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이 더 들고 더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이것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고난과 박해는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확신이 흔들렸고 현실에 순응하고 싶어진 마음이 들은 그런 유혹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거나 삶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주의 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바이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었던 믿음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여 반드시 끝이 있음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잊지 않고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둠에 속한 자들과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날의 밤에 도둑같이 그날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텐데 어둠에 속한 사람은 밤에 임하는 그 주의 날이 왔을 때 그대로 그 어둠 속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과 멸망과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밝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의 날에 노하심과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빛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바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둠에 속한 자들은 밤에 취하는 것처럼 자고 있고 취하고 있지만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맨 낮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빛의 아들들은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있는 이 항상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갑옷과 투구는 우리의 몸의 급소인 우리 장기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급소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지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풍성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자 우리의 신앙의 급소를 지키는 갑옷이요 투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가 막히고 소모임이 금지되면서 가장 걱정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삶이 힘들어서 이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예배와 교육과 소모임이 막히는 상황은
자연히 말씀으로 삶을 채우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데 큰 방해 요소와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에 소홀해지는 나의 모습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성껏 준비해서 자세 잡고 줌을 켜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집중도가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또 신앙훈련은 어떤가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성장반이나 제자반과 같은 훈련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리를 지키며 하는 헌신들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제한이 걸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데는 사실상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상황적으로 정말 이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때일수록,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 절망과 무기력과 자포자기가 찾아올수록 신앙의 기본을 유지하기 더 힘든 상황과 환경에 놓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돼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되어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올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니 첫 번째 권면과, 어려울수록 신앙의 기본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라는 두 번째 권면과 다르게 이 세 번째에서는 교회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극복하는 비결로 갑자기 피차와 서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끝없이 몰려오는 세상의 시험과 도전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라는 것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하나 되어 덕을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와 울타리가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를 통해 세워지는 이 파워풀한 영향력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 되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유복한 유년 생활을 보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저의 어릴 적의 가정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가끔 이제 인간극장이나 이런 TV 프로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어릴 적에 저 프로에 신청을 했으면 우리 가정도 TV에 한번 나왔을 법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어느 때냐면은 그 어려운 TV에 나오는 그 어려운 가정에 아이들이 나올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때문에 생각이 갇히고 사고가 갇히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미래도 꿈꾸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나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을 보다가 이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나의 어린 시절과 저 아이들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나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버젓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제가 학원은 못 다닐 때도 교회에서 성경고사 준비는 항상 열심히 했었고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고 오락실을 가도 교회 앞에 오락실에 갔었습니다.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비전을 얻을 수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모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시설도 잘 갖추고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은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권면받고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비천한 곳에서부터 이런 영광스러운 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서나 구역과 같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견디고 극복하는 위로와 힘을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피차 믿음으로 권면하며 서로를 덕으로 세우는 것이 이 길고 긴 싸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우리 가운데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표되었죠. 우리는 다시 내일부터 비대면 예배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렸고, 또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인내와 견딤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빛의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되기 위해 항상 깨어있고 언제나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머리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움으로 이 마라톤을 완주할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삶의 자세로 이 코로나의 상황도 가볍게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